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행복한 굿뉴스를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배드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하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가운데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답이 있겠죠. 그 중에 현실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일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육 간에 조금 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성을 하는데 축복을 더 많이 주세요. 육신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막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면 조금 너무 천막교적인 것 같잖아요. 너무 어색하고 너무 낮은 레벨이죠. 영성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또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영성훈련의 훈련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있느냐? 무엇이 문제인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훈련받고 있어. 나 훈련하고 있어. 나 상강하고 있어.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요? 자유함과 따라감. 영성훈련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자유함과 따라감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어. 예배 안에 있어 라는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과 따라가면 관심이 없고 영적인 쾌감, spiritual ecstasy. 내가 말씀 듣고 있네.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네. 그거로 끝나는 거. 심리적인 안도감. 내가 그래도 여기 안에 있네. 이거로 끝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육 간의 자유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훈련의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제자로서 더 가까이 가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자유함을 느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까지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성훈련은 작게는 자유함과 따라감을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함과 따라감은 순종에서 시작한다. 순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리차드 폴스터, 제가 지금 이 책의 순서대로 하고 있는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 책에서는 submission이라고 사용합니다. submission은 한글로 뭐냐면 복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가 항복입니다. 순종은 내가 순종해 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뒤로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종하고 항복은 틀린 거죠. 그냥 딱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ubmission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굴복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는 솔직히 표현입니다. 고도원 편지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 제자가 되는 것. 첫 번째가 다름 아닌 배추 심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째 관문의 문제를 듭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수도원장님 말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이 되도록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은 수도원장님의 말하고는 다르게 배추 뿌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배추를 심어놓은 모습을 살펴보고는 배추를 똑바로 잘 심은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말합니다. 청년 참 똑똑하네요.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이면 혼자 사세요.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로 심든 땅에 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으로 심어도 나게 하면 나는 거고 땅에다가 안쪽으로 심어도 죽게 하면 죽는 겁니다. 제자라는 개념이 많이 틀린 거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순종과 복종, 그 복종과 순종이 자유함과 따라감을 결정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순종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는 무서운 습관들을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추는 당연히 우리가 위로 가면 안 돼, 밑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생각, 우리의 무서운 경험, 우리의 무서운 지식, 그거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지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은.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무서운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네거티브 패런, 아주 우리의 부정적인 정신적인 계속 패런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무서운 습관, 패런을 포기하게 됩니다. 복종하기 전에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중간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은 위로 심어야 돼, 밑에 심어야 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순종이 우리 안에 진짜 문제들과 자신의 거짓스러운 의를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복종하기 전에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외면하거나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막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라고 계속 막 이렇게 막 미는 겁니다. 아니라고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justification, 내 자신의 의의를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게 계속 들려?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계속 교통정리를 혼자 머릿속에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 복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복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다 복종 안 하는 것 쪽으로 취급하지 복종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순종은 우리들의 문제를 잊게 만들어 진정한 영적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벌이 기뻐서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말다툼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모든 관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무겁지요. 우리는 기계처럼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겁지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의의를 따라서 그냥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내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로 막 밀기 시작하면 이제 양심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잘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본 거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면 전혀 안 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되거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복종, 순종이 어떻게 자유함과 따라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무시하고 내가 맞다고 계속 이렇게 막 밀어내고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구약의 법대로 이는 이에, 눈은 눈에. 너가 나의 이를 막 했어? 나도 이로 갚아줘. 너가 눈에 나에게 했어? 내가 눈으로 갚아줘.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불편함과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눈 딱 감고 너의 형제를 그냥 사랑해. 그냥 너의 그냥 그 원수를 그냥 기도해. 라고 내밀면 어떻게 나와요? 영적인 자유함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웃음의 소리처럼 보이지만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마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날마다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하면 영적인 자유함이 확 열리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막 숨겨야 돼요. 교통정리를 내가 맞다. 영적인 자유함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과 복종과 순종하게 되면 자유함이 몰려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한 발자국을 이제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내 자신의 권리를 내오는 겁니다. 무슨 권리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권리. 내 마음속의 권리. 복종과 순종은 내 자신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길,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행복하다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신앙의 첫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이고 종합적인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은 신앙이라고 하기에 참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몇 년을 하셨죠? 3년을 넘게 하셨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3년 가까이 되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요? 그리고 왜 3년이 가까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중요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야 제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는데 그때까지는 껍질이었다. 예수님의 진짜 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 나졌다. 제가 첨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성숙해가는 때를 만나야 지금 제가 9주 동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수없이 하고 있는 영성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복종과 순종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고난받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부활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서에서 저의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 대들었다고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승이 당연히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데 제자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좋죠.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솔직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대강대강 하시지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네, 예수님은 너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참 너무하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입니까? 자유함과 따라감을 통한 구원은 대강대강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순순히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생기는데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교회도 조금 성숙해 가는 걸 봐주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또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요? 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에 너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저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걸림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24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2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뭐냐? 첫 번째, 따라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십자가, 그리고 자기 목숨. 찾을 것, 잃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시라고 하시면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갖다 콜링하시면서 왜 목숨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상하게 한두 개 가져다가 짜맞추듯이 말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자유함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생명이에요. 목숨. 그거는 여러분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목숨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냐면 3번, 4번을 사용하세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영적인 목숨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적인 복종과 순종의 이 시금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24절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제일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설교가 자유함과 따라가는 순종에서 시작한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키포인트를 자기 부인. 오늘 기도에도 이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 self-denial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24절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저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열심히 막 하는 거, 그것은 겉모습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것으로 하게 되면 self-justification, 자기 의인급. 나는 원래 바지런해.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지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 안 해주면 화나는 거예요. self-denial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막 따라간다고 열심히 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적인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로 외적인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 형식이라고. 척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만약 겉모습으로 아주 대단한 것만 되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돈이 아주 많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구원받기 힘들겠죠.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공이라든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과 자녀들에게 자아성취,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친숙해요. 세상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강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합니다.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칫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네. 나 잘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느 쪽으로 바꿔보면 절대적으로 잘못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follow me 따라와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목숨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 자기 경멸로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경멸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거예요. self-denial은 내 자신의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경륜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성서상에서는 항상 제일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다음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 말은 뭐 바꿔 뭐하는 거 뭐예요?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봐라. 너희 영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25절, 26절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self-denial.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기 부인함.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누린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을 찾을 것이다. 어떤 의미죠?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영의 목숨을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무슨 의미죠? 돈으로 풍족하고 건강으로 행복하게 살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그 영적으로 자기 부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거나 겸허하게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없이 겉으로 막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영어로 이거예요. There's nothing you can give to regain your life.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You can give, 너가 주거나 regain, 너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은 돈이 너의 생명을, 그 다음에 너의 인슈런스가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너의 영적인 생명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 그냥 예수님 저 약해요. 예수님 저 부족해요.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에 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형식으로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에게도 쉬울 수라고 생각해요.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해요?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멋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라는 거예요. 옷 하나 오늘 저녁에 오늘 오면서 옷 하나 입어가지고 오늘 self-denial 한번 입어볼까? 이게 아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목숨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그냥 한번 꺼내가지고 세탁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해요. 한 구절만 보면 막 자기에게 이용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심리학적으로 손을 들 만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다 내적인 건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겉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부인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과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얻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다닌다, 작은 교회 다닌다, 돈이 조금 더 많다,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처음에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부인을 자기 경멸과 비하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경멸은 우리가 가치 없다고 그냥 날만 때리면서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다, 가치 있는 자녀다,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회,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화려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솔직히 복종이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3,000년이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험한 세상에 무엇을 믿고 떠났겠습니까? 그런 후에 25년에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게 뭐죠? 이렇게 등짐, 나무 장작을 메고 갈 정도로 나이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게 되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시려나요?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할 만큼 했지 않나요? 내 나이가 110세, 110 조금 넘었을 때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둔한 바보였습니다. 제가 외적인 영성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아브라함은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Simplicity discipline, 단순, 검소. 그냥 단순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두 번째, 침묵의 훈련. 지난주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만 그냥 끙끙 앓든 뭐하든 애 데리고 가서 죽인다고 그냥 간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돌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고함치듯 말합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w I know that you honor. 너가 나를 존경하고 영화롭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obey. 너가 내 말을 이제 진짜 복종하는 줄,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복종과 순종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디서플린애들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다른 경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종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찌 보면 다 in vain,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합적이고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괴에게 웃으면서 즐거이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막힘이 확 풀리는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